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동을 따라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감각적으로 영의 감각과 생각의 감각이든지 다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 하도 많은 믿음을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쉽게 아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치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믿음이 통과돼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한다고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영적 현상인데 그것이 통과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감각이 뭘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나마라도 영적 믿음은 아니지만 대충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예화를 제가 하나 드리겠어요. 그래서 대충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접근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관중과 포수간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가지고 어렸을 때 들었던 책에서 배웠던 그런 이야기인데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건들 때문에 한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아마 정치에 연루됐었는지 아니면 뭐에 연루됐었는지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어머니한테 인사라도 하고 와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잠깐 나갔다 온다고 그랬다가 그냥 벼랑간 그 시체만 딱 집으로 가면 얼마나 충격일까. 그래가지고 정말 부탁을 했어요. 나 좀 우리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오게. 내가 죄가 있고 없고 그냥 뭐 내가 따지고 싶진 않고 나 마지막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라도 좀 하고 오겠다고 좀 나 좀 풀어주라고. 그랬더니 그 사형 집행하는 그 위에 그 사람이 당신이 가면 도망갈지 어떻게 하냐. 사형수를 어떻게 도와주냐. 내가 다 반드시 오겠다고. 사형수가 반드시 오겠다고 하는 것을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냐. 불가능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으라고. 그럴 때 그의 친구가 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대신 그 사람 대신에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으면 어떻겠냐고. 내 생명을 담보로 저 사람 마지막 소원이나 한번 풀어주라고. 너는 누구냐? 난 저 사람의 친구라고. 이것들 봐라. 별거 다 하네. 너무나 웃기잖아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무슨 생명을 담보로 이거 막 이러길래 그래?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고 이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정오 12시까지 딱 형장에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친구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떠났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뭐 일주일이 지났든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날이 됐어요. 아무도 그걸 믿지도 않았어요. 과연 자기 생명을 담보로 친구의 목숨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또는 그 죽어주려고 하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에 과연 나타날까? 그날 11시가 되도록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정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다 쓸데없는 일이야. 쓸데없는 소리야. 12시가 되도록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이렇게 세우려고 딱 세워가지고 이제는 그 칼춤을 추는 사람이 이제는 이제 너의 친구 다 쓸데없는 소리고 네 말에 대한 대가로 너는 대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형집행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막 그냥 이 칼춤 추는 사람이 있지. 망나니가 막 칼춤을 출 때 바깥에서 소리가 지네. 멈추시오 막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그리고 그 친구가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사고 때문에 좀 늦었어, 내가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그래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저 친구를 풀어주시고 나를 대신 죽이시라고. 모든 사람이 숙연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 샀던지 그 사람도 이렇게 친구 간의 우정을 지키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분명히 누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누명을 벗기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누명이 벗어지고 그들이 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감이 오십니까? 신뢰라는 게 서로 뭔지. 또 하나의 예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것도 어느 신문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하고, 한 7살 먹은 아들이죠. 아들하고 무슨 서울대공원인지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놀러 갔어요. 미국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애를 혼자 두면 안 되니까. 그냥 한국일 거예요. 아버지가 벼랑 급한 일 때문에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얘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그 화장실 근처 옆에 있는 거기에 세워가지고 아빠가 말했어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 절대 너 이 자리에 움직이지 마라. 내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랬더니 알겠어요. 아빠 다녀오세요. 그리고 아침에 10시쯤에 그 아버지는 급한 일로 갔어요. 그런데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사람들이 너 혼자 여기서 뭐하니? 우리 아빠가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빠 온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아빠가 오는지 계속 쳐다봐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껌껌해졌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너 니네 아빠가 안 올지 모르니까 경찰서에 가면 어떻겠냐? 내가 니네 집에 데려가면 어떻게, 우리 집에 데려가면 어떻겠냐? 내가 뭐 이것저것 모르니까 너무 어리니까 안 해요. 우리 아빠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빠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자고 해도 말리고 막 그 자리를 붙들고 절대 막 발버둥을 치면서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아이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자 깜깜할 때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내가 올 수 없었다. 그러면서 기다려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 아들이랑 부둥켜 안고 우는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아들의 마음도 믿음이고, 아버지가 올 거라고 반드시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자, 믿음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십니까? 아, 이게 믿음이 뭐구나. 오세요?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라고 그럴 때 그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딱 이렇게 그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인간의 한계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갈 때, 정반대되는 상황들이 막 발생하고 막 그럴 때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낙담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두 가지 내용 가운데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정말 갖춰야 될 게 뭘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교회 다니는 것,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결국 믿음이 역사하는데 그 믿음이 뭔가? 과연 그리고 결론으로서 여러분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분명한 믿음의 실체, 그것을 붙들고 무슨 대가를 지불했고 무슨 희생을 치렀고 그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한 대가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출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세월이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3년 지나가고 4년 지나가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적어도 지금 이 본문은 10년이 지나갔을 때였어요. 10년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시대 마지막에 부흥의 통로라고 하는 그 비전을 붙들고 지나온 지가 거의 10년이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이제 결국은 에집트에 갔다 왔던 그런 거 뭐 다 겪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카 롯과 헤어졌어요. 조카 롯은 요단 동편 쪽으로 가서 그리고 그 물이 쫙 흐르고 풀이 쫙 있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냥 롯이 선택하지 않은 그런 이쪽에서 나름대로 살궁리를 하고 또 거기에는 또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말이 그렇지 뭐 치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브라함이 부자래 그러면 그 동네 또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그냥 싹 죽여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쳐서 강한 자가 이기는 건데 그런 곳에서 그냥 떠들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살궁리를 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이제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진 않았고 이 동네를 떠나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군사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생명을 서로 보호해 줄 사람을 318명을 이렇게 모집하고 또 그 식솔들을 같이 거느릴 만큼 어느 정도 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 14장에. 그래서 그 소돔 왕과 또 고모라 왕과 비르사 그리고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소알 왕이 5 왕하고 또 그들이 어느 다른 좀 강력한 나라의 식민지처럼 있었어요. 그냥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강한 나라도 한 3나라를 더 동원해가지고 전쟁이 4나라 대 3나라의 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결국은 이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이 졌어요. 그 동맹군이 져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재물 다 뺏기고 처자식 다 뺏기고 그냥 전부 다 포로로 가서 종 삼으려고 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함께 동맹을 맺었던 마므레라고 하는 그 사람, 뭐 몇백 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하고 자기가 연습하고 칼싸움시키고 뭐 싸움시켰던 사람 한 318명을 데리고 4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4나라를 향해서. 4 부족일지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야밤에 기습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결국 거기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주 기적처럼 이기고 그리고 나서 모든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살레망 뭐 성경에 딱 한 2번 나오는데 이 누군지도 몰라요. 살레망.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환영하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그 아브라함 앞에 와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 얘기를 나중에 바이블 저자가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이제 이런 일이 끝나고 나서 제안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소돔 땅의 백성들을 우리한테 주고 전리품이나 모든 재화, 모든 물건들은 너가 다 가져라. 네가 이겼으니까 네 거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든 어떤 큰 위치에 가든 나는 소돔왕이 나를 부자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표현하지 않았던 말은 뭐였냐면,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주고 자기 동맹군 마물에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니까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주십시오. 그러나 나에 해당되는 건 도로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딱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이집트에 가서 뭐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벌써 이렇게 바뀌었어요? 10년 동안 참 많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많이, 이 사람도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다녔나 봐요. 하여튼 믿음이 삽시간에 많이 자랐어요. 10년 사이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환상이 나타났어요. 환상이 보였어요. 이후에가 바로 그 이후인지 며칠 있었는지는 몰라요. 시간은. 근데 환상이 딱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허튼 말 할 사람은 허튼 말 하실 분은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 그 말 하나를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울까요, 아브라함이? 보복이죠. 지금 내 나라가 이제 얼떨결에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몇백 명에서 이겼는데 나라가 몇만 명을 데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오면 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이건 괜히 엄한 일에, 엉뚱한 일에 개입했다가 족학 구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괜히 지금 싹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언제 도둑하나, 언제 보복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답케 한다고 그랬어. 그래도 현실은 현실인데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마 제 생각이죠. 뭐 그 생각 했는지 안 했는지 아브라함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몰라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 상황을 추측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큰 상급이라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확신에 찬 말입니까? 일단 위로를 받고 아브라함은 늘 속에서 맺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목자 왕이십니다. 이러고 찬양하고 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맺힌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정난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 비전 따라 왔는데 지금 10년째요. 지금 나 자식 언제 줄 거요? 지금 이 얘기를 대놓고를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 마음속에 아브라함 제 입장을 조금 이해를 해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그러나 이제 입장을 좀 이해해요.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어찌 알겠소? 하나님이 너 큰 민족이 이룬다고 하셨고, 너 위대한 사람 된다고 그러고 네 자손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아직 10년 동안 애 하나도 없는데 또 약속도 하려고 그래요. 공수표 또 하나 날리려고 합니까? 좀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약속 그만하고 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먼저 하나씩 풀어져 가면서 뭐 약속도 하고 비전도 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추측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지금이라도 꺼덕꺼덕 하는데, 지금 나이가 지금 80몇 살인데 지금 꺼덕꺼덕 하는데, 나 죽으면 내가 유일하게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 이 친척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기에 씨 준다고 그랬는데 내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줬지 않냐고. 그래서 집에 내 길리운 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웠던 걔네들밖에는 내가 내 가문을 유업을 남겨줄 사람이 그들밖에 없는데 뭘 주겠다고 지금 또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적당히 뉘앙스, 컴플레인이 섞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이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제가 한 5년째, 6년째 참 많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어제도 또 말씀하셨고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막 저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막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는 많이 다 믿어지죠.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근데 이제 전에도 의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5년째 됐을 때 정말 교회는 어렵고 힘든데 그냥 맨날 비전이 뭐 열방 가운데 뭐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엄청난 비전들은 계속 선포는 되는데 도대체 현실은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현실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맨날 주어지는 건 약속과 비전만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하나님 또 약속만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뭔가 한 가지라도 좀 현실적으로 좀 풀어주시지요. 하나씩 이렇게 좀 매듭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전만 말씀하지 마시고. 근데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계속 작업을 하셨죠. 다 알죠. 지금에서야 다 알아요. 다 작업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다 작업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기다리는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나 기다림이 지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한단 말이냐? 아니, 아직도라니 지금 10년째인데, 그러면 명년 이맘때 자식을 낳으리라. 딱 그러든지, 네 사라 배를 만져봐. 벌써 그 아이 뱃속에 애가 있어. 딱 그랬으면 얼마나 간대. 아,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그럼 간다는데, 전혀 안 그래요. 또 약속 주십니다. 잠깐 나와볼래? 예. 환상 중에 지금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늘에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별 셀 수 있겠니? 중동 땅에 매연도 없는데 한밤중에 라이트도 없을 때 얼마나 별이 많겠어요. 별이 별과 서로 붙었겠지요. 달박달박하게 완전히 이렇게 별이 붙었어요. 모래처럼 많을 거예요, 별이. 셀 수 있겠니?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그래서 뭐가 됐겠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분이 신실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자기 기다림이 너무 힘들고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몇 월 며칠 날 애 낳을 거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또 장차 곧 soon 저렇게 많아질 거다는 또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아멘. 느껴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 아멘 안 그러고 한마디 더 하지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좀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진 않을 거예요.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상 중이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 당시 때 지금도 중동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요, 짐승을 쪼개요.
반을 쪼개가지고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고 죽을 것이라는, 그게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염소도, 암소도, 수양도, 산비둘기도, 집비둘기도 그냥 다섯 가지.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섯 번을 요절을 내겠다 그 말이죠. 다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기가 뭐하니까 그냥 통째로 놓고 그리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솔개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아브라함을 쫓았어요. 해질 때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다리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캄캄함이 임함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모르겠어요. 경험 안 해봤어.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데 잠든 상태에서 캄캄함이 쭉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주죠. 아브라함아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아직 자손도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이집트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그들이 괴롭게 하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나중에 징계할 것이고 그의 네 자손이 큰 재물거를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러고 있을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횃불이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18절에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나일강이죠. 애굽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바벨론 지역 이라크 지역이죠. 유프라테스까지 다 이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겐, 그니스, 간몬, 헷 족속,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을 다 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제 준 게 아니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야 되죠. 그리고 눈 딱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게 하나 증거는 있죠.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근데 이게 환상이었는지 실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눈 딱 떴을 때 현실로 딱 돌아왔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과연 믿음이 뭘까?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믿음이 뭘까? 첫 번째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을 신뢰하되 신뢰만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함의 증거로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믿음 얘기합니다.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몸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 없어졌어요. 다 그 말 했던 분들 다 없어졌어요. 개척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아침도 잘 사주고 아침도 맨날 먹으러 가고 기도도 막 기도할 때 막 소리 질러가면서 고 목사님을 축복해서 6개월 만에 없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야, 저런 분들이 든든하게 버텨주면 교회가 든든하겠구나. 믿음은 결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그 했던 말 때문에 자기 관중과 보수가처럼 그 친구들처럼 목숨을 담보로 거는 거예요. 비전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치른 대가들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치른 대가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고향이라고 하는 안전지대,
다 알고 있는 안전한 지대를 떠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마존의 정글 같은 곳으로, 언제 도적제가 죽일지 모르는 그런 곳으로, 위험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거는 거예요. 뭐 단기 여행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재산을 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공급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에 의해서 부자 되는 거 원치 아니하고, 나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 것이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수백만 달러, 수천억 달러를 그냥 다 거절하는 거예요. 몇 천만 불을 주는 걸 No, I don't want it.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탁상 공론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될 것은, 믿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연구하고 또 계시록을 연구하고 그 모든 거 할 때 저는 그냥 이론으로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제 인생을 걸어야 되고 이 교회의 운명을 걸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도시의 문을 여는 것,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번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열리면 열리고 말리면, 그게 아니라 거기에 인생을 걸고, 그래서 문이 열리도록 그냥 사람들을 몰아가고 기도해서 실제 전쟁터에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코 추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이에요. 그 두 친구가 목숨을 담보로 서로 한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서 성경을 읽었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태도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냥 좋은 얘기, 다 이렇게 이런 소설책 대하듯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저한테 임하면요, 저는 이 말씀에 인생을 걸고 진짜인가 확인해 봅니다. 몇 개 케이스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뭔가. 제발 여러분, 믿음을 순진하게 쉽게 이론으로,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지금 저 목사님이 선포하는 어떤 이야기들처럼 얼마나 나는 내가 믿었던 것에 내 인생을 걸었나. 얼마나 걸었나. 하나님께서 1990년도, 91년도에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제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럴 때 쉬운 방법은 채워주실 때까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살궁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평상시처럼 똑같이 살면서 주님이 채워주시면 감사, 또 아니면 또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요. 그런데 주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부터라고 그랬으니까 이번 주부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결정한 것은 그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단 한마디 누구한테 하지 않고, 또 누가 저한테 어떤 공급이나 재정을 줄 때 그것이 제가 양심껏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다 거절해버립니다. 철저하게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양심껏 클리어 될 때까지는 다 거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채워지면 감사, 나는 나대로 또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그 주간에 11만 원이 필요했어요. 뭐 20년 넘게 됐죠.
11만 원이 기숙사 비용으로 보통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다른 사람은 쓰는데 우리는 한 15만 원 정도가 한 달에 생활비를 필요했고 기숙사에다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11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부터 해결하십시다. 이게 처음 저의 경험이었으니까. 그래서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러 또 이제 교회에 갔어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한 자매가 쭈루룩 따라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하나님 약 채우겠다라는 건 오늘이었는데 걔는 어젯밤이래요. 어젯밤에 선생님에게 돈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야, 너는 한 달에 7만 원 벌지. 나는 15만 원 벌거든, 아르바이트로. 배력이 간을 빼먹지. 내가 네 돈 받겠냐? 가져가. 아니요, 진짜요. 나는 돈이 하나도 안 필요해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엑스트라 7만 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돈을 줘야 내 인생이 편할 것 같고 하나님이 축복할 것 같아요. 부자가 주면 좋은데 꼭 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나 뭐 하는 거면 없는 사람이 주로 해요. 진짜 한 달에 7만 원 받는 사람이 저 7만 원을 주겠다 그러는데 진짜 이거 못 받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친구가 그래야 자기 인생에 복을 받겠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네 인생을 위해서 한 번은 받아주마. 받았어요. 신기하네. 진짜 채워지네. 근데 7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얼마가 더 있어야 되냐면 11만 원 기숙사 내야 되고 최소한 이번 주에 필요한 돈이 12만 원이니까 5만 원이 더 필요해요. 주일날 저녁 때가 될도록 돈이 안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가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얘야, 너 아르바이트 잘렸지? 예. 너 돈 내야 되잖아, 이번 주에. 예. 돈 없지? 예. 야, 돈 가져가라. 줄게. 할렐루야?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는 겁니까? 어머니니까 나한테 줍니까? 너 돈 없는 거 생각해서 어머니라 주지. 안 받아요. 나는 하나님이 채우는 걸 원하지 어머니가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기도응답 받았다면 혹시 몰라. 기도응답도 안 받았는데 내가 그 돈을 왜 받습니까? 나한테 지금 일생일대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진짜 공급하냐? 공급하지 않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냐? 역사하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체험해야 되는데 지금 내 지금 필요를 채우는 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안 받아요. 그럼 네 멋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이해돼요? 그 얘기 계속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만하고요. 결국 채워졌으니까 다 해결됐겠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이제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250만 원이 필요했어요. 250만 원. 등록금이. 이제 많이 확 올랐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차피 주님이 부르셔서 제가 신학교를 가는 건데 돈까지 내가 마련하면서 부르심을 따라 가는데 돈까지 마련해서 가는 건 이건 좀 무리다. 주님이 공급하셔야지. 주님이 불렀잖아요. 종으로 쓰겠다는데 내가 돈까지 싸들고 가서 그거 할 필요 뭐 있어요. 부르신 분이 책임져야지. 그런데 등록금 날짜가 임박한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또다시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 잘해요. 250만 원을 또 딱 주는 거예요. 등록금이다. 어떻게 났어요? 어머니 돈 없는데. 그랬더니 네 사촌 형 있지? 맹규 형이 너 등록금 하라고 주었어. 명규 형인데.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저는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형이 먼저 줬어요? 어머니가 등록금 얘기를 먼저 했어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등록금 얘기가 다 나왔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돈 줬지. 도로 갖다 주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원하지 그렇게 그저 문제 푸는 걸 원치 않는다고. 돈이 단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도로 250만 원 안 받습니다. 차라리 신학교 안 다니고 맙니다. 그분이 채워주지도 못하는 신학교를 다녀서 뭐합니까? 안 받습니다. 도로 갖다 줘. 하여튼 우리 어머니랑 저랑 그 믿음의 갈등들이 참 많아요.
어머니는 그냥 가서 아닌 척하면서 살짝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돈도 없는데 신학교를 간다는데 참 어떻게 될지, 돈도 없는데 신학교를 간다, 계속 반복 가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아니 신학교 들어가 주는 것도 감사한데 돈까지 싸들고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야지. 안 그래요? 세탁소에서 일해줘야 되는데 내 돈 내고 세탁소에서 일하는 거 봤어요? 돈 받고 일하지.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내가 돈 써들고 주의 일을 하냐고요. 주님이 책임져야지. 아멘. 충격을 받으실 분은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250만 원을 채웠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녔고. 그런 일들이 제 삶에 너무 많아요. 이 얘기를 다 하려면 몇 시간씩 걸려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 안에서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던 그것 아니면 다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건 누구나 쉽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기다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궁이 다 해가지고 먹고 살면서 주님이 엑스트라 돈을 주는 거 받아 쓰는 것, 은혜네. 아니에요. 삶의 대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 일을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아요. 이론이 아니라 그 말씀에 실제 인생을 걸고 그 건 결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모든 걸 손해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채워주심을 진짜 받아들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안 되면은 그래도 현실이지가 아니라 끝까지 가서 뱅커럽 되든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나.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짓을 하냐고, 왜 그러냐고. 안 그랬겠어요? 그 돈 좀 욕심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1억 불은 될 텐데 그 요즘 돈으로 계산했을 때 엄청난 그 재산을 이 4나라와 5나라의 전쟁의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엄청난 수십억 의 돈을 다 포기하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가지예요.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는 공급 안 하면 차라리 굶어 죽든지 가난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공급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걸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아내는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10년째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앞으로 또 1956년 몇 월 며칠의 비전이 네 자식이 날 거라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무한정 기한이 없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은 약속을 하시고 또 사라져 버렸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자기 인생은 또 막막한 길을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지나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그러기에 그 사람들은 그 영광에 대한 보상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진짜 믿었던 것,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역사하셨던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냐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냐. 우리 지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동네 교회가 하나밖에, 우리 교회밖에 없으면 다니는 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어느 날 자기의 CD를 듣다가 내 마음을 쳤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욕을 먹고 이상한 소리 들어가면서 때로는 핍박도 받아가면서, 그럴 필요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러는지 몰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 보면 옳은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그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그들의 건수들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들은 결단을 하고 같이 모여서 선호 가정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딱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현실적인 문제 또 부딪힙니다. 장소를 구해야 된다. 재정의 50%를 또 선교로 써야 된다. 그런 현실에 또 부딪히고, 또 다 마음에 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관계의 갈등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뢰, 그 신뢰 때문에 치르는 대가들이에요. 그건 다 아브라함이 치렀던 대가들이고 이 교회가 치렀던 대가들이고 우리가 함께 치러가는 대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이 사람들 속에,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다녀. 그러다 수틀리면 그만둬.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10년을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 과정 속에 이집트에 잡혀갔다가 풀려오기도 하고, 뭐 전쟁에서 전리품을 포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또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도 처음 받을 때는요,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음 약속 또 줘보세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음 약속 또 줘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약속들이 딱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야, 좋다. 그 다음 약속을 또 기다리겠죠. 근데 첫 번째 약속 안 이루어졌어. 두 번째 약속 안 이루어졌어. 마치 저기랑 똑같아요. 집사님, 돈 꿔주지 마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 좀 잠시 쓰고 들려드릴게요. 곧 드릴게요. 날짜는 말 안 했어요. 곧 드릴게요. 근데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기간보다 시간이 지났는데 안 갚어. 근데 또 왔어요. 또 꿔주세요. 또 곧 드릴게요. 급한 소리 하니까 또 줬어요. 근데 안 갚어. 두 번째 것도 안 갚어. 세 번째 또 찾아와가지고 더 많은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첫 번째도 안 갚았어. 두 번째도 다 갚을게요. 곧. 자, 돈 꿔주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부터 갚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해. 근데 첫 번째도 안 갚았고 두 번째도 안 갚았는데 세 번째를 또 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꿈을 줬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조금도 사라의 몸에 기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지쳐가지고 차라리 내 그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네 몸에서 직접 날 거라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또 약속을 또 보여줬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믿었다라는 거 그냥 동의했다가 아니라 그 동의한 결과로 자기의 생애를 또 걸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유도 없이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10,000불을 빌려줬어요. 뭐 10불함이야 얼마든지 10불 없어도 되니까 진짜 통장에 돈을 다 끌어모았어요. 10,000불을 빌려줬어요. 그때 두 번째 와가지고 또 한 50,000불을 달라고 그랬어요. 모기지 다 빼가지고 어떻게 다 빌려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돈까지 그냥 다 해가지고 자기 담보까지 해가지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이 걸리지 않는 믿음 얘기 교회 다니는 거, 내 삶이 전혀 영향받지 않고 내 삶에 조금도 해방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삶이 조금도 터치받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건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누구나. 일주일에 한번 무슨 클럽에 가느니 교회 오는 게 낫지요. 아무데나 이렇게 그냥 내 삶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손해 하나도 안 봐요. 뭐 영화 보는데 영화비도 내주고 그냥 몇십 불 좀 헌금이라고 집어주고. 그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걸 믿음이라고. 교회 생활이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걸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바꿔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났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몇 천만 불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삶을 실제 움직이는 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삶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할 일을 하는 건 이건 액세서리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고 그럴 때 제가 뭐 전 재산은 못 줘도 돈 지갑에 있는 대로 20불 주는 거야. 뭐 문제겠어요. 그럼 제가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있는 것 중에 좀 준 거죠. 그런데 제가 집문서를 갖다 통째로 준다. 그런 결정을 할 때 시리어스해지잖아요. 전 재산을 줘야 되잖아요. 크레딧 카드를 통째로 줘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일이잖아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을 통째로 거는 거예요. 인생에 걸리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자기 삶이 통째로 걸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다 인생 거는 게 아니죠. 주님이 걸으라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을 떠나야 돼요. 때로는 다니던 교회를 떠나야 돼요. 때로는 성령의 감동께서 감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쓰고 싶었던 그 돈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진짜 돈도 없는데 그나마 뱀을 팔아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도 없는데 그걸 하는 건. 그리고 어디 이사 가라는 거예요. 또 이사 가라는 거예요. 또 이사 가야지 또. 세상에 이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그러게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아본 적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본 적이 하나도 없이 그저 액세서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은 믿음의 영광을 볼 자격이 없어요. 왜?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라는 게 좀 뭔지 이해됐어요? 14장의 믿음은 뭐였냐면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정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짝퉁으로 들어오는 커미션 다 거절하는 거예요. 15장의 약속은 믿음은 뭡니까? 여전히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또 자기는 몇 년이 될지 지금 10년째 지났어요. 또 몇 년이 지날지 모르는 걸음을 또 걸어야 돼요. 사막을 또 행군하고 또 거기 살아야 되고 또 외로움을 견뎌야 되고 막막함을 견뎌야 되고 사람들의 질문을 또 받아줘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까? 제가 10년 동안 받았던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랑 다릅니까? 꼭 그렇게 가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할 때 왜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믿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질문을 들었을 거예요. 부인한테도 들었고 사람들은 언제까지? 아무 증거도 없어요. 언제 몇 월 며칠까지 버티면 된다 이것도 없어요. 그냥 곧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함께 삶을 보내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공동체,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면,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때 기도하는데 말씀하셨어요. 능력은 어느 날 그냥 임할 것이다. 권능은 그냥 하루아침에 하는데 1초 걸려요. 권능이 임하는. 때가 되면 권능이 임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능과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이해되지 않는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서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보장된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내 믿음만큼 보장되는 거예요. 보장됐다라는 말은 마음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는 나중에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완전히 다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걸어가는 그의 삶,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제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그럴 때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라.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과 부흥과 그 모든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 바라는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현실화된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 믿음이 그걸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당신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증거를 사인 받고 변호사 공증 받은 것처럼,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 그거 하나 붙들고 보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보는 것들을 포기하고 잡히지 않은 것을 위하여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 말이고,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면서 그 비난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데 장차 주실 하나님의 현실화될 약속을 믿고 그냥 갔다 이 말이고, 믿음으로 살아도 잉태하는 힘을 늙어가지고 90살이나 됐는데 그걸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두루다니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말 정탐꾼에게 평안히 영접하고, 믿음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 생애를 걸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기 존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액세서리요, 폼 잡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다. 그 믿음 때문에 답답함을 견디고, 그 믿음 때문에 외로움을 견디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비난과 절망을 견디고, 그 믿음 때문에 내 희생을 견디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서 어려움과 가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다가 자기는 차도 다 팔고 뭐도 다 팔고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미움을 당하고 모독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인생을 걸었던 믿음, 삶이 건 믿음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건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상하실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문을 열고 시대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지교회 분들은 지교회 분들 나름대로 그 일을 하지만, 애틀란타에 있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 앞에 이제 오늘 이후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특별한 손해를 보지도 않고 특별한 희생을 겪지도 않으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그저 그냥 믿음 생활한, 거짓말 그만하시고, 그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진짜 손해본 게 뭐냔 말이에요. 희생을 겪은 게 뭐냔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참은 게 뭐냔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인정받는다고 그러고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아멘.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걸 믿습니다. 교리죠? 아니, 네 오빠 당장 살아난다니까. 아멘.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가자. 갔어요. 무덤 앞에 갔어요. 무덤 문을 열어라. 죽었는데요. 나흘 됐는데요. 냄새 나는데요. 자, 마르다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가나의 혼인집에서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요.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지금 내 때가 안 됐는데.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부드럽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럴 때 그래도 계속 이 마리아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되 9가지 채워라. 예, 뭐 채우는 게 뭐 채우지요. 친척이니까.
주인의 친척이니까 이렇게 채웠어요. 거기까지는 노 프라브럼이에요. 왜?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거니까. 물 떠다가 사람들 갖다 줘라. 무슨 맹물인데요? 맹물인데요. 그랬다면 그들은 영광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맹물을 떠다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주인한테 포도주 드십시오. 포도주 주십시오. 그럴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 배후에는 이 하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치유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치유에 해당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치유는 안 일어나요. 어떤 도시의 문을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대가가 필요했어요. 아멘. 믿음은 결코 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이고, 믿음은 그 믿음 때문에 치르는 대가가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믿음의 현상을. 그리고 마르다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믿음을 건 적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고쳤나 보다. 그냥 예수님이 고친 거죠. 나사로를. 그러나 마르다가 믿었다면 자기 믿음으로 오빠가 살아났을 거라고요. 마르다는 오빠 살아나는 걸 봐도 자기는 다시든 믿음으로 누구를 고치는 걸 못합니다. 기적만 봤을 뿐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믿음을 통해 기적을 누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 믿음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바로 앞에 죽음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석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목을 거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한 순종, 그 믿음이 모세를 담대하게 하고 이제는 홍해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과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하늘에 뚝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 믿음을 쌓기 위해서 22년 동안을 수고하고 애썼어요. 매 순간 편한 길을 거절하고 한국에서 정말 미국에 저 5년만 있다 오라 그러면 5,000불씩 매달 지원해 주겠다고. 나는 하나님이 내 공급자지 당신들이 내 공급자는 아닙니다. 다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맨 땅으로 헤딩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길을 다 거절해 버리고 믿음의 길만은 계속 집요하게 그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고 모세 갔던 길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될 차례예요. 그 길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를 것입니다. 시대 마지막에 누가 역사의 문을 열고 부흥의 문을 여나요?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재능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갖춘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뭔가 대가를 지불한 그 사람들이 역사의 문을 열고 부흥의 문을 열고 영광을 선포할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대가를 지불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뭔지를 충분히 배웠을 거예요. 결국 짝퉁은 짝퉁이고 진짜는 진짜예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로 되십시오. 그 믿음의 길을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이 늦은 나이에 50에 60에 새삼스럽게 산다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20대 애들도 힘들고 10대 애들도 힘들어요. 각자 자기 나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지금부터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뭔지를 감각으로 알게 돼요.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고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10년을 갖고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졌을 때 그는 또다시 15년을 또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길이 얼마나 먼지를 우리는 알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막막한 길을 또 걸어야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또 수많은 자기 안에 스스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오직 대답할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분은 신실하시오. 그분은 정확하시오. 그거 외에는 대답해 줄 말이 없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로마서 4장은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37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을 처음 출발했을 때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막막하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나 혼자 바보 같고 나 혼자 미친 것 같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그 결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모세처럼 어느 순간에 홍해 앞에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을 볼지어다. 그 담대함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경험, 세 번째 이런 경험들을 처음 출발할 때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믿음의 거인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전부가 같고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다 그 길을 걸어왔어요. 저도 그 수많은 막막함을 다 지나가왔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특별히 삶에 방해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정말 인생을 걸기 시작하면서 나의 존재와 때로는 모독과 내 어떤 것들을 감당하더라도 심지어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나의 순종함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데,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은 다른 어떤 행위나 삶이 아니라 인생을 걸었던 순종이 따르는 믿음일 뿐인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에 믿음의 여정을 출발 너무나 막막하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막막함을 견뎌야 되는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감으로 장차 장대하고 창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시대의 문을 열고 정말 역사의 문을 열고 정말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